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아무래도 사도의 직분, 전도자의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전에는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박해했죠. 이단이라 하면서 비방하고요. 또 폭행도 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랬지만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자기가 알지 못했다 이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 잘 믿는 건 줄 알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는 다음에 바뀌었다는 거죠.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뀐 걸 말하는 겁니다. 불신자로 있을 때나 신자로 있을 때 똑같은 게 아니라 바뀌었다. 그게 긍휼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이렇게 긍휼을 입었다.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자신을 포함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괴수.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나를 오래 참으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예수를 믿어서 모든 믿는 자들의 영생 얻는 자들 믿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셨다. 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죠? 옛날에는 핍박자요, 폭행자요, 막 괴수 막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전달하는 모델로 나를 세웠다. 그리고 전도 선교의 모델로 세웠다.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핍박했을 때 핍박하고 막 돌아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 막 핍박하고 폭행하고 막 그래 할 때 그로 미쳐 돌아다녔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럴 때 만약에 돌 맞아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이 삶은 그냥 괴수로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결국은 일체 오래 참으셨다. 정말 완전히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오래 참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다시 괴수였다가 이제는 믿는 자, 영생 얻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셨다. 얼마나 감사하냐 이 얘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보내주신 그 은혜와 그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 반대되는 늘 그런 생각하고 늘 그렇게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1장 내용을 다시 성경에 보니까 야, 참 하나님과 반대되는 얘기만 계속했어요. 사단은 그렇게 속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속아 넘어가기도 그랬잖아요. 막 선악과 따보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아담에게 얘기했는데 아담이 어떻게 전달을 했는지 하와에게 말이죠. 어떻게 전달했길래 죽을 걸 이래 나오는 거예요. 사단은요 먹잇감 딱 잡은 거죠. 딱 보니까 확실히 안 믿어요 하와가. 아담을 보니까 또 이것도 끼미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속아 넘기는 겁니다. 오직이 안 되면 말이죠.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분명히 죽는다. 너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죽을 걸 그것도 아담 앞에 얘기한 게 아니라 사단 앞에 말이죠. 뱀 앞에 얘기해요. 그거 먹으면 우리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사단 옳거나 확신도 없죠. 믿음도 없죠. 우리도 말하면 믿음도 없지. 확신도 없지. 막 그러니까 막 놀이개 까무러 갖고 노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전에. 그리고요, 내 하고 싶은 건 모든 거 다 하고 살았어요. 멸망의 길인데 수동과 고모라 안에서 말이죠. 그것도 네피림, 죄악이 관영한 어디를 가든지 복음은 안 보이고 전부 다 나의 쾌락과 나의 중심으로 살고자 원하는 겁니다. 그래 홍수 맞았잖아요. 바벨탑 보니까 또 기가 차더라고요. 다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얘기예요. 탑을 쌓아가지고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께 도전장 내고요. 우리가 벽돌도 굽고 그래가지고 성읍도 만들고 탑도 만들고 그래가지고요. 누구 이름으로 내자고요?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우리가 인간이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업적을 내자. 더 가가는요 말이죠. 우리가 이 안에서 살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언어도 하나라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이름을 내면서 그 이름을 어디다 낸다는 말인지 도대체 자기도 하는 말이 자기도 이제 이해를 못해요. 이름을 뭐 자기들끼리 낸 겁니까? 밖에 내겠지? 근데 흩어짐을 면하세요. 앞뒤도 안 맞고 하나가 정반대되는 얘기를 늘 하고 살아요. 하나님은 딱 끝까지 모든 민족, 만민 가라 제자 삼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죠. 여기서 나밖에 모르고 자기 성읍밖에 모르고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가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오래 참으셨잖아요. 우리가 그야말로 숫대말로 그 짓하고 막 돌아다닐 때도 말이죠. 저 예전에 막 따지고 보면 남을 실족하게 만드는 게 얼마나 많았나. 대표적인 사건도 제가 확실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30년 전 얘기인데도 불구하고요. 확실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실족하게 만들었구나 내가. 그때 완전히 복음도 없이 열심히 가르쳤고요. 전부 다 응답 못 받게 만든 모든 얘기를 말이죠. 다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참 연자맷돌 메고 물에 빠지는 거야. 그래도 마땅해야 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을 깨닫게 하셨고 복음을 위해 살도록 하셨다. 우리가요 정말 감사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감격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응답이 딱 이렇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요, 딱 세 부류가 나와요. 불신자가 나오고요, 또 신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전도자가 나옵니다. 불신자는요, 전혀 신자들이 얘기하는 거 전혀 못 알아들어요. 희생제사를 드리자, 여자의 후손, 이런 얘기를 그리스도 전혀 관계없이 그냥 삽니다. 아무리 얘기해줘도요, 몰라요. 불신자는 관심도 없습니다. 큰 위기 당했으면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야, 어찌 이럴 수 있을까? 근데요, 신자들이 있는데 알아듣습니다. 복음을 알아듣는데 그 가치를 또 좀 모르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불신자가 있고 신자가 있고 이제 세계복음화의 전도자들이 있구나. 이 전도자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또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난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별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극한 핍박에 극한 어려움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따져보니까요, 진짜 전도자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전도자들도 우선순위가 바뀌면 저래 바뀌는구나.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요, 괜찮습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일이 나오네요. 내가 하나님을 아니,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니, 굶어 죽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돌 맞아 죽어도 괜찮습니다.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들어가야 되면 들어가야 되겠죠. 괜찮습니다. 충분합니다. 부족함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람들 보면 고민 따져보니까 우선순위가 싹 바뀌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요. 이제는 창세기 3장 11장에서 벗어나서 내 중심이 아니라 이제 중심이 하나님으로 딱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절대 주권이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노예로 끌려가도 괜찮답니다. 별 불평이 없어요. 요셉.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랬어요. 상황을 불평하지 않고 환경을 불평하지 않고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불평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싹 찾아내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끌고 가게 하신 이유가 있지.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들은 세계복음화의 답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는 모든 과정은요, 전부 다 여정이라 여정. 언약의 여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없게 되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에겐. 사도 바울도요, 과정이었구나, 그게. 하나님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그것도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오직 복음을 위해 살고 어떤 핍박을 당해도 자기가 때린 것보다 더 많이 맞았잖아요, 이제. 그래도 자기 예전에 행했던 거 기억했거든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순교할 때 옷을 딱 지키면서 어찌 보면 이 사도 바울이요, 스데반이 죽을 때 가장 1등 공신을 했거든요. 저 사람이 증인데? 스데반이요, 차기 지도자였습니다. 차기 지도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보증 쓴다, 내가 증인 쓴다, 마음대로 쳐라, 일이 되면요, 오히려 돌로 안 친 이 사도 바울이 더 나쁜 놈입니다. 이게. 그랬던 자기가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희한하게 이 사람 성령 충만했다 하잖아요. 돌 맞아 죽는데
그 모습을 평생 기억하면서 그래. 자기가 돌 맞고 또 자기가 매 맞고 말이죠. 그래 할 때 어찌 보면 그것도 쭉 생각나겠죠. 자기가 해왔던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복음의 증인으로 나를 괴수였는데 말이죠. 나를 말이죠. 믿음의 영생원자들이 본을 내가 믿음의 전도자의 본을 전혀 그전에는 전도성이라는 거 전혀 없었잖아요. 근데 나를 먼저 보내서 저 이방인들에게 불신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요. 서밋들에게 임금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사람이. 막 찬송합니다. 17절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한 겁니다. 이 사람 이게 글로 나와 있어서 메시지로 딱 들으면 이 사람 막 정말 감사해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지난 한 주간도 그렇고 또 지난 그 2024년도 그렇고요, 2025년도에도 우리가 우선순위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선순위 바뀌어야 되겠어요. 예배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단추가 올바로 첫부터 착착착 끼워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단추는요, 예배가 우선순위 될 때 끼워집니다. 저도요, 우리 단추 이렇게 꼽다 보니까요, 단추가 많은 건요, 또 헷갈려요. 그래서 위에부터 잘못 끼니까 다 잘못 끼지더라고요. 우리 랩런트들 밀렸었다는 얘기잖아요. 밀렸었어. 답안지를 밀렸었어. 그럼 다 틀리는 거잖아요. 예배 준비해야 됩니다. 토요일, 우린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준비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금요일부터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데요. 토요일 날은요, 정말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요. 적어도 토요일 날 밤 시간에 해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정말 좀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잘 안 되죠? 저도 잘 안 돼요. 볼 게 된 게 많습니다. 토요일 날 주말에는 또 이렇게 볼 게 많습니다. 다 보고 나서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적어도 10시 이후부터는요, 진짜 준비하면서 부끄러워지네요. 준비하면서 그 다음 날 준비하면서 잠도 좀 일찍 주무시고 또 좀 일찍 일어나서 오늘 예배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 또 응답이 뭘까,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일어나고요. 또 호흡도 길게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건강도 회복되게 하시고. 금요일 날 얘기했잖아요. 지난년 그 2024년도 맞이할 때는 막 부러지더라고요. 우리 성도님 막 부러졌어. 몇 분이 또 2025년도에 막 독감 그래야 이거는 답이 하나다. 더욱더 건강해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요. 부실한 건 좀 약간 단단하게 붙여놓고 우리의 속 안에도요, 힘이 있습니다. 속사람 말고요, 우리 안에 힘이 있어요. 우리 육신 안에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육신 이 안에도 힘이 있었기 때문에 장기들이 잘 활동하고요, 또 다칠 때 다치고 열릴 때 열리고 말이죠. 잘 소통도 되고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힘입니다. 속사람 말고요. 속사람 우리 당연히 영적으로요, 당연한 거고요. 우리 속 안에도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힘이, 여러분들이 운동도 좀 적당하게 맞게 하시고요. 음식도 좀 가려서 잘 좋은 거 드시고요. 또 호흡도 길게 하셔서 우리 안에 힘을 길러요. 힘. 그게 체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막 부러뜨렸다가 붙여놓고 독감으로,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안의 힘도 기르라는 사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누구를 통해 하시느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래서 예배 제일 잘 드려야 돼요. 예배에 승리해야만 그 모든 응답의 문들이 쫙 다 열립니다.
왜냐하면 이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때 하나님은 응답하실 거고 이때 하나님은 모든 것들 다 회복하셔야만 될 거니까요. 어디 가서 우리가 조금 혼자 딱 막 열심히 막 산에 가서 나무뿌리 붙잡고 기도할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가 능력을 주셔야만 된다면 사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릴 필요 없습니다. 다 일주일에 한 3, 4일씩 산에서 모이자 그래야지. 그거는 특별할 때 얘기한 거예요. 일생일 때 특별할 때 하나님 하는 거고요. 일생일 때 한두 번 할까요? 말까요? 그래야 하고요. 예수님도 표현을 하셨잖아요. 정말 금식 기도하고 기도할 때는요. 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잃어버렸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 일생일 때 한번 우리가 정말 생을 놓고 한번 기도할 때 그때 있지. 평상시에는요. 그래야 할 수 없습니다. 평상시에는요. 3집중 아침 낮밤 기도하는 겁니다. 5분이어도 10분이어도 꾸준히 계속 기도하면 그게 쌓여요. 희한하게 그게 24로 바뀌어요. 우선순위가 이게 자꾸 바뀌어야 돼. 삶이 말이죠. 이제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선순위 바뀌면 어려움 당해서 기도하는 나의 스타일이 바뀌어서 이제는 기도 속에서 어려움을 맞게 됩니다. 그거 다릅니다. 그거 기도하면서 일을 하는 것과요. 기도하면서 일을 하는 거하고 또 기도 속에서 일을 하는 건 달라요. 조금 다릅니다. 일을 할 때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힘이 없으면 그 일도 제대로 안 되잖아요. 일이 힘들어지잖아요. 저녁 되면 녹초가 되잖아요. 주말 되면 거기서 해방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월요병이 나오잖아요. 월요일 날 또 어떻게 가냐, 어떻게 일하냐 이래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힘을 계속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으면 상관없게 되지 않습니다. 상관없게 됩니다. 그래야만 세상에서 승리하잖아요. 제 생각해 봤어요. 다윗이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 쭉 여기 보면 정말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양을 지켰다 얘기하는데 그게 우리가 믿음과 기능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이게 믿음이 없으면 사단의 노예되고, 기능이 없으면 이게 불신자 강대국의 노예되고, 이게 이래나 저래나 노예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과 실력을 같이 겸비하라 하는구나. 이스라엘 민족이 강대국 얘기는 절대 안 들어요. 자기 민족만 하니까 애굽의 노예되기도 하고요. 멀쩡히 그 총리 가족으로 들어갔다가요 나중에 노예로 바뀌잖아요. 후대들이 고생한다니까요. 우리 후대들이 고생합니다. 열심히 우리가 그래서 원단 메시지 3대지에 열심히 살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된다. 세상에서 막 내 달란트 발견하고요. 그 달란트 발견해서 그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히 현장 뛰어야 된다. 일을 해야 된다. 10배로 뛰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사단에게 노예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요게 딱 준비된 사람입니다. 예수 안 믿어가지고 그렇게 막 이렇게 미쳐 날뛰어가 괴수처럼 날뛰었죠.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는요 완전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 첫 번째 눈이 바뀌었어요. 괴수의 눈에다가 이제는 전도자의 눈으로 바뀌었네요.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됐네요. 예수께서 얘기해서 내가 그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다. 야, 예전에는 예수님 몰라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었구나. 눈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나에게 풍성해졌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또 그 사랑으로 그게 나에게 풍성하게 나에게 임했다.
이제는 괴수의 눈에 있다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이제는 눈이 바뀐 겁니다. 예전엔 율법 중심으로 늘 살았던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눈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내 모든 보는 것,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거를 지금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 끝까지. 처음에도 얘기했는데요, 끝까지 이걸, 이제는 우리의 눈이 바뀌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과 또 그걸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제는 괴수였다가 전도자로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요, 어려움을 당하는 그것도, 핍박당하는 것도 이제는 눈이 달라졌어요. 달라져야 돼요.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정을 가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구약에도 대표적으로 잘 얘기했던 사람이 이 요셉 아닙니까? 요셉. 늘 얘기하는 요셉. 노예로 가도 상관없고,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에 들어가도 상관없어. 또 막 성공해가지고 총리가 돼도 상관없는.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이 사도 바울을 이끄셨던 것처럼 요셉도 정말 탁탁탁 인도하지. 어찌 보면 정거장 거치듯 탁탁탁탁 거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일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때 망할 때도, 가장 어려움을 당할 때도, 가장 힘들 때도 하나님은 그걸 과정으로, 당연히 거쳐야 되는 과정으로 여기셨다. 눈이 바뀌어요. 어려움과 문제, 갈등 보는 눈이 확 바뀝니다. 사도 바울이 바뀌니까, 바뀐 사람의 교훈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영혼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뛰어나고 똑똑하고 잘 배우고 성공하더라도 한 영혼을 말이죠, 감동시킬 수는 있어요. 감동시켜서 그 사람의 삶을 바꿀 수는 있으나 영혼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영혼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복음밖에 없거든요. 그 영혼을 바꿀 수 있도록 내가 한 사람이라도 헌신할 수 있고 한 사람이라도 또 봉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이냐. 아무리 성공해도요, 한 영혼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산다면 헛된 삶이 됩니다. 영혼, 감동을 시킬 수 있다니까요. 유튜브 보니까 감동된 얘기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영혼은 바뀌지 않습니다. 영혼이 바뀌어지려면 나에게 오직 복음을 가지고 그걸 내가 누리는 그 복음이 나가야 돼요. 전도지, 이게 그냥 믿지도 않는 전도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내가 가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그 베드로가요, 예전에도 봤던 그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를 늘 봤던 그때는 안 됐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확실히 복음을 갖고 누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복음을 확실히 갖고 누린 이때에 내게 있는 거, 그 말은 내가 누린 거, 내가 확실히 누린 거. 베드로의 과거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베드로, 예수님 부인할 때 막 눈 딱 맞췄을 때 그때 막 펑펑 울기도 했잖아요. 막 닭 울니까 막 평생 닭고기 안 먹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막 베드로가 말이죠. 그때 그 과거에 막 잘못했던 모든 거, 막 후회되는 모든 거, 그 막 다 막 영상 필름처럼 영화처럼 쫙 지나가는데 말이지. 베드로가 그건 내가 너무 그리스도를 안 믿고 부족했고 연약했고 철없구나. 십자가상의 그 예수를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오순절날 성령의 마가다라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다 맞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오직으로 믿는 그 그리스도가, 내가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를 내가 너에게 준다. 그래야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맞나요? 이거 틀리지 않죠? 내가 믿지도 않는데 전도를 준다고 해서 이게 역사 일어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역사하시겠지만 말이죠. 썬다싱처럼 막 철길에 이제는 더 이상 가야겠다 그러고 딱 봤는데 마태복음 6장 3절 수고하고 무거운 마태복음 11장 28절 딱 그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거 누가 이거 써놔가지고 흘렸잖아요. 근데 그 흘린 사람은 정말 이 말씀을 나에게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가 다 내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 만나보지 못했지만 정말 이거에 은혜 받아서 야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었을 때 야 예수님 나의 모든 짐을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그 너무 사랑해가지고요. 너무 그 말씀 사모해서 적어놓고 늘 보려고 하는데 그걸 잊어버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바람 불러서 말이죠. 썬다싱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썬다싱의 그 철길에 누워있는 조금 있으면 철길에 보면 자기는 이제 목자를 죽는데 말이죠. 그때에 하나님은 바람을 불게 하셔가지고 은혜 받았던 그 사람의 그 종이를 잃어버리게 하시고 바람 불게 해서 그 썬다싱의 얼굴에 딱 덮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지도 않는데 적어놨다가 잃어버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붙잡고 기도하며 사모하며 그리스도에게 감사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그리스도가 역사를 일으키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믿는 그 그리스도가 전달됩니다. 아는 그리스도는 전달되지 않더라고요. 여지껏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아는 그리스도는 감동을 시킬 수는 있으나 영혼은 변화시키지 않더라고요. 눈이 바뀌어지면 됩니다. 다 바뀐 겁니다, 사실은. 우리 몸의 창이 눈이라 했기 때문에 눈이 바뀌어지면 보는 게 바뀌어지면 다 바뀐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사람이요.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이라 표현했잖아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요. 뭐가 바뀌었냐면 눈도 바뀌었지만 눈이 바뀜으로 이제 이 사람은 수준이 바뀌어 버렸어요. 완전히 수준이 바뀌었다. 옛날에는요. 자기도 알았을 거예요. 열심히 율법 지키고 하는데도 마음속에 허전함은 그걸 자꾸 메우려고 율법을 더욱더 열심히 지키고 그 악에 받쳐서 자기가 그리스도라 하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자기가 볼 때는 예수님이 절대 메시아라 안 보이거든요. 근데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자꾸 믿음으로 그것만 하고 하니까 저 예수 믿는 것들이 정말 자기 눈엔 완전히 가시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래 전도 선교도 모르고 그래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그 사랑과 믿음 가운데 풍성한 그게 그 수준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이 자기를 매를 치는 사람이 수용하고 또 그 사람들 포용이 된 거예요. 수준이 이렇게 높아집니다. 물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정말 여정 가운데 있다는 그 수준도 바뀌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용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게 되지는 그런 수준으로 바뀌었다. 나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 나는 하나님만 믿고 가도 충분하다.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선교비 보냈잖아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썼죠. 그 빌립보서를 쓰면서 너희들 참 빌립보 4장 쭉 보면요. 일이 나와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선교비 보내고 쓸 거 다 준 거 너무나도 감사하다. 나에게 충분하도록 풍성히 나에게 준 거 고맙다. 그러나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모든 거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거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다. 그래도 나는 능력인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모든 거 할 수 있으니까. 때로 사람들이 성교 보낼 때 그러잖아요. 모자르지 않을까? 풍성히 보내도 모자르지 않을까? 염려하지 마라. 모자라도 상관없다. 나는 일체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 알고 일체 비결을 갖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감사하다라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수준이 높지 않나요? 상관없다는 얘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 수준이요, 사단을 무너뜨릴 수준입니다. 그 수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눈이 바뀌면요, 수준도 바뀝니다. 노바디예요. 우리가 nothing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풍부하게 처할 수도 있고 궁핍도 처할 수도 있지만 내게 일체의 비결을 하나님이 주셨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는 부족함이 없고 풍족하다. 뭐든가 할 수 있다.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수준이에요. 불신자도 수준 높습니다. 근데 우리 수준이요, 그걸 뛰어넘는 겁니다. 뛰어넘는 겁니다. 똑같아요. 불신자도 없어도 된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무소유. 스님들이 얘기하는 무소유.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뭐 집안에 가구도 없이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 수준 높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뛰어넘는 겁니다. 그들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뛰어넘는 겁니다. 일체의 비결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하면 다 주실 거고 필요 없으면 안 주실 거고요.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찾아 쓰는 것이다. 이게 절대 주권을 믿고 정말 nobody, nothing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걸 살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 사도 바울은요, 수준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바뀌었다 이거예요. 괴수에게 어떻게 그런 능력을 줍니까? 안 주죠. 그러나 눈이 바뀌고 복음 가지고 감사해서 눈이 바뀌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의 일체 비결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수준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나를 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뭐라 결론은 뭐냐?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감사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한 해 동안 우리는 참된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참된 눈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수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만 수준으로 바뀌시기를 원합니다.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참된 감사를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참된 겁니다. 참된 감사. 그래, 하나님 나의 굶고 있을 때 밥을 주신 거 그것도 감사하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데 간 것도 감사하죠. 나 승진 좀 해야 되는데 승진하는 그것도 감사하죠. 그 감사를 뛰어넘는 게 참된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죠. 영원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믿음 가지고 사랑 가지고 그 풍성함을 통해서 내가 살 수 있다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했던 사도 바울의 진정한 참된 감사입니다. 이리 하게 되어질 때 결론으로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이라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 나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능하게 하신,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그 속에서 응답 다 찾아내고 수 있고요. 또 어떤 상황에서도 제자를 찾을 수 있는 나를 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요, 이제는 이유가 바뀌었다. 삶의 이유가 바뀌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삶의 이유가 바뀌었다.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겠죠. 그래 살다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하니까
지도자 되고 막 그렇게 살다가 저 예수 믿는 것들 핍박하다가 그 예수님 저 하나님 잘 믿는 거니까 그래 하다가 사는 건데 이제는 이 삶의 이유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그거를 얘기했어요. 삶의 이유가 바뀐 나를 직분을 주셨다. 바뀌었어요. 이제는 직분이. 핍박자요, 박해자요, 비방자요, 폭행자였던 나의 직분이 예전엔 그런 직분이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직분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이유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을 살리고 핍박하는 저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니냐, 저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 나올 거 아니냐. 임금들에게 누가 얘기할까? 안 그러면 저 최고의 자리에서 완전히 지옥으로 떨어질 텐데. 임금들 세계복음을 하려면 저 지도자들을 붙잡아야 되는데 삶의 이유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열심히 공부한 것도 이 때문이었구나.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었구나. 전부 다 바뀝니다. 목적이 싹 다 바뀌었어요. 이유가 싹 다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실패한 것도 이유가 바뀌어집니다. 안 된 것도 이것도 이유가 바뀌어집니다. 목표가 확실히 딱 바뀌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싹 다 바뀌는 거죠. 이런 축복이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주셨으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승리하신 한 해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능하게 하신 정말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과 믿음 가운데 풍성한 데 사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능하게 하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그 축복과 그 능력 우리가 회복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